여러분, 현재 산타 크로스, 산타는 1931년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코카콜라를 판매하기 위한 그런 광고가 만들어진 캐릭터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상업적인 목적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좋은 수단으로 이렇게 산타크로스 이 모습을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본래 이름은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AD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의 미라시라는 데서 주교였습니다. 이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부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시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주기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불뚝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걸 먹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먹을 걸 나누어주고 먹는 자들을 치료해주는 선행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베푼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고, 이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가 죽은 12월 6일을 전후해서 그의 선행을 기리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오늘날에도 성탄절 12월 25일이 아니지만 12월 25일 정도를 기원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물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는 아주 자상하게 됐지만 엉망이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향하고 악한 일을 향한 것들이 단호하게 했지만,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분들은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잘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타크로스는 하나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수작하고 조건도 없이 그냥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뭐를 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일이시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64%가 산타크로스이고 30%가 백화점 앞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30%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카드, 또 교회 성탄절 예배 이런 것들이 한 6%도 안 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타크로스 했던 그 선행과 구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나타나시겠고, 또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더 나눠주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건을 팔기 위하고 선물을 이렇게 주기 위한 그런 식이 아니고, 조금은 더 우리가 구제와 선행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미사입니다.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큰 예배, 그걸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큰 모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인 것이죠. 그렇지만 12월 25일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런 축복의 예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사건,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일어나서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 그것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니까 시몬은 약속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외롭고 평안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에게 주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 레위인인지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삶은 참 이렇게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추수기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형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그 아래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일부 지역의 왕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네. 이태리로 말하면 20개의 주가 있죠. 20개의 주를 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주는 누가, 이 주는 누가, 이 주는 누가,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그런 왕,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는데, 이 헤롯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로마 황제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건축물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대한 경기장, 또 마스다 성벽의 헤롯 궁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또 헤롯이라는 그 왕이 이제 분봉왕이 만든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기본의 그 거대한 건축물들은 다 헤롯 그 왕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황제의 환심을 타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유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왜 우리를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갑자기 무자비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내 중에서 뭔가 눈에 거드는 게 보이면 아내를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내의 가족들 전체를 다 죽이게 됐습니다. 8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유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아내들이 뭔가 마음이 좋게 불안해 보이고 의심스러우면 아내를 죽여버리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자기의 왕권을 넘보는 그런 태도가 보이면 자식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를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너무 많은 짐을 부과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서는 헤롯의 정책을 여러 가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사내들인 공회를 해산시켜버리고, 해산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명씩 그 사내들인 공회 72명인데 그 72명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하면서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으면 사람을 계속 죽이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경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시몬, 그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은 너무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있는 거라고는 불의가, 강포가 날뛰는 그런 사회였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을 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중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한 평범한 사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시몬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냐고 약속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빛을 주신다는 약속,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고 또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탄에 대한 이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이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7살 된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에게는 어머니가 거의 친구 같았습니다. 학예를 할 때도 엄마가 나와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런데도 그 딸을 향해서 막 다시 박수 쳐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쑥스러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엄마를 보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자기 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엄마에게 이야기를 풀어놓고 엄마 울면서 엄마한테만 얘기하면서 그리고 엄마가 더 좋은 친구 생길 거야 다섯 번 해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암과 싸우는 중에 언니는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를 간병할 수 없었고 오빠는 막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간을 잘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 막내딸은 너무 서러웠습니다. 친구 같았고 언니 같았고 엄마였던 그 엄마가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에 저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슬펐습니다. 앞에 보니까 언니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부인의 어깨를 감싸고 아내를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혼자 남았다는 그 모습.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식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죠? 이렇게 기도를 넋두리 비슷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뒷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청년이 급한 발자국으로 소리를 내면서 들어와서 자기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면서 한참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추모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근데 갑자기 청년이 옆에 있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메리를 마가렛이라고 부르죠? 우리 어머니 이름이 마가렛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렛이라고 부르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참을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마가렛이 아닌데 이모의 이름은 메리 피터스인데, 아니 마가렛 피터스라니까? 아니 메리 피터스 아니야? 마가렛 피터스라니까? 서로 기사맞게 옥신각신맞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이름을 놓고 막 서로 막 말다툼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정말 철이 없는 것들, 진짜 언제쯤 진짜 어른이 될까 이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루터교회 아니에요? 그러자 루터교회는 건너편에 있고 너는 지금 잘못된 장례식 찾아온 거야. 그쪽으로 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의 잘못된 장례식을 가지고 막 꼴꼴 울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중간에 자리를 못 떠나고 있다가 장례식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기를 리기라고 소개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모 장례식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과 이모님의 중매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에는 정확하게 신랑이 제대로 결혼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슬펐을 때 웃음을 주셨고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이루고 싶은 이야기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고 온통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셔서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모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세상을 원망하고 조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경건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26절,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 27절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예수를 드리고 오는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전례를 따라서 아기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전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40일 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결례, 정결하게 하는 의식, 세레모니 오브 퓨리피케이션,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하는 것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오랫동안 산모에게 회복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해 하는 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첫 장면인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은 말하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방인의 빛을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영광을 보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0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40일밖에 안 된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 시몬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아이를 보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지어내려고 해도 지어낼 수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그 지시,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볼 수 있는 자리, 이스라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고 약속의 위로를 놓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당시 때만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날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태어난 한 사람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유대인이었던 한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래 종교, 외래 사람을 너무 숭배하거나 떠받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뭐 대단합니까? 그냥 여러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별을 들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보게 되는 예수님은 그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저기까지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으로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삶,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 경기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물 경기라는 것이죠. 선수가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찍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고 이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는 이것이 장애물 경기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일인데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두 아이가 나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이고 다른 한 아이는 그냥 이렇게 대충 나온 아이입니다. 두 아이가 탁 소리나고 달렸는데 육상 선수 아이는 너무나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쪽지를 딱 집어서 걔는 벌써 그걸 펼쳐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있는 그냥 제대로 뛰지 못하고 엉엉엉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쪽지를 집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육상 선수 아이는 그 쪽지를 딱 펼쳤을 때 보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달려가지고 할머니를 모셔와가지고 달리는데 할머니 잘 뛰겠습니까? 할머니 뛰니까 육상 선수 아이가 와 채쳐가지고 할머니랑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아이. 그 못하는 아이는 가가지고 쪽지를 딱 집었는데 보니까 그 체육 선생님 우와! 그래서 갔다 막 가서 선생님 손잡고 모시고 가는데 얘가 잘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를 벌써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뛰었지만 나중에 1등으로 꼴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뗄 때 비로소 내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수많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소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내 수고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가 가져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뛰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뛰어가다 주저앉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그 믿음의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 믿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믿음 생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구하고 시몬이 저에게 축복했는데 그 축복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밖에 안 된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창조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해하고 흥함을 위하여 이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하나의 증거인 것이지요. 사인인데 그 사인을 따라가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사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표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받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알게 되지만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뭐 사실이야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중요한 기준, 표적을 세운 바로 그 삶이 이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선포하고 있고 이 축복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고 쉬운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이라 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손해볼 때가 많고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을지라도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사람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쓴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글에 나온 책에 나오는 글인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고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로 10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구타 사고로 인해서 뇌에 해마를 다치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의 성악 공부가 헛수고가 되었고 미래의 희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최종 판정은 평생 과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하는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맡아서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가까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메시지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하나 반성과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미처 생기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니까 저는 제 윗사람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저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불치평 판정을 받은 도주 토요일에 훈법회의가 있었습니다. 제 삶을 망가뜨려 놓은 그 상급병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훈법회의에서 제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거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부탁으로 예배 때 짧은 간증과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그 소리는 듣기 불안할 정도의 탁한 쇠소리가 났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원성도들은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탁한 쇠소리에서 이전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권위에도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복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박자람이라고 하는 형제이고 지금 김양재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일까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나눠주고 그냥 마음씨 좋은 것처럼 이렇게 배 이치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루돌프 타고 징글벨 소리만 부르고 그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순종한 삶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발목을 걸었던 그 사람 앞에서 축복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탄절은 바로 이 삶을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계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내 주권을 함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위로와 은혜가 주님이 오신 이 성탄주일에 함께 하시는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잡고 한번 저를 기도할까요?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축복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실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빛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